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29년 전에 창립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 여러분들의 합심으로 교회로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줄곧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정신을 놓치면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부패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부패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것인데 교인 수의 증가만을 부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필요 이상으로 교회의 당이라는 건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람들이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든지 간에 지나치게 건물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 엄청나게 웅장한 교회당,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짓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당을 짓기 위해 매우 많은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그 돈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당시 교황인 율리우스 2세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은 일종의 문서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 당시 천주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나 연옥에서 받을 영원하지 않은 벌, 즉 잠시 받게 되는 형벌은 교황이 줄 수 있다. 교황에게 권한이 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자가 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바치면 교황이 그 형벌을 면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돈을 내거나 값진 물건을 내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감해주거나 면해준다는 문서를 주는데 그것을 면죄부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가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잘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일에서는 매우 잘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를 팔러 나온 신부가 보이면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따라다니며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면죄부 판매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부들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꼬드겼다고 합니다.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이 모금 상자에 돈을 내면 여러분이 내는 동전이
딸랑하고 상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형벌을 면하게 된다.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옥 같은 장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주교인이거나 이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크게 성공하여 교황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정확히 50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정오쯤에 어떤 젊은 목사, 그 당시 34살쯤인데, 물론 그 사람이 직접 붙였는지 누구 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 교회 문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 벽보에는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해서 95개조의 항목이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벽보를 붙인 것은 이런 일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개 토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그 토론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그 벽보의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이 벽보의 내용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교회가 부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지식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겨 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즉 교회 본질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분이란
사람의 사회적 또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신분에 관한 특별한 표현. 둘째, 교회의 특별한 신분을 주신 목적. 셋째, 교회의 특별한 신분을 주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신분에 관한 특별한 표현. 오늘 본문은 9절,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원어에 따라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는 왜 씁니까? 앞에 나온 어떤 말과 대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앞에 나온 어떤 말이 대조가 되는 걸까? 바로 앞에 8절 뒷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8절 뒤에 나온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대조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그곳의 너희나 본문의 너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즉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까요? 표현이 다양하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저 동그랗습니다 라고 말하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물건이 동그랗다는 사실 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세 가지를 더 말해봅니다. 그건 동그랄 뿐만 아니라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전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도 동전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그 대상을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그 신분을 잘 드러내 주려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회의 신분은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네 가지 표현은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가 혼자 창작해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베드로 사도가 이 네 표현을 처음 만들어냈다면 성도들이 이 표현을 처음 듣는 것이니까 그들이 알게 하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표현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설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표현들을 듣는 성도들이 그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만일 네 가지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짱구, 장구, 정구, 중고. 그럼 다 아실 거죠? 짱구는 머리 모양이 좀 균형이 안 맞는 사람, 장구는 오른쪽에 말가죽을 대고 왼쪽에는 쇠가죽을 대서 만들어서 손과 가느다란 채로 치는 타악기. 정구는 말랑말랑한 공으로 테니스처럼 치는 운동이고, 중고는 새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내놓은 중고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을 할 때. 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낱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단어를 충분히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설명해야겠죠. 짱구는 뭐다. 장구는 뭐다. 뭐가 다르냐. 다 아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써요. 미츠바.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믿져보라는 걸까? 아니면 무슨 커피바나 무슨 아이스바처럼 먹는 걸까? 믿지바 그래서 일본식 아이스바인가? 다양한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아시기가 힘들죠. 어째서 몰라요? 여러분에게 알려진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히브리어에서 따와서 여러분이 듣기에 처음 말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낱말이 뭔지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믿지바는 히브리어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믿지바. 그럼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설명이 없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선 이 네 가지 표현의 설명이 없지요? 어째서 설명이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그들은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따온 표현인데다가 이미 널리 알려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첫 번째 것, 택하신 족속.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표현인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표현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따온 표현이기 때문에 따온 것, 원래 문맥에 맞게 이해하면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아니고 왕의 제사장들. 지금 보는 한글 개혁판이나 개정 개혁판에서는 아쉽게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무슨 제사장이 왕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풀이를 합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자꾸 다른 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로얄 젤리 할 때 로얄, 왕에게 속한. 그런데 오히려 번역을 잘 안 하고 좀 풀었었다고 생각되는 쉬운 성경에서는
왕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했고요. 2021년 제일 가까운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나온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설명을 좀 붙여서 아주 길게 번역했어요.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라서 원래 문맥과 원문에 따르면 이 표현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풀어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선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표현은 어렵지 않죠? 거룩한 나라. 이것도 앞에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 후에 선지서에 보면 말방울도 거룩하다 그래요. 말방울도 성결하다.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넷째 표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온 표현인데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네 가지 이 특별한 표현을 묶어서 이게 다 출애굽기 이사야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서술하듯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택해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을 이 새로 모은 사람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무리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를 다시 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새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이렇게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풀어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운 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 3장 28, 2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의 신분에 관한 특별한 표현 4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는 다음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용기를 내어서 벽보를 붙인 젊은 그 당시 신부지만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벽보를 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토론이 생기게 하려는 목적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틴 루터의 작지만 용기 있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큰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서. 그 결과 교회는 일단 커다란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부패해 갑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 되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선 교회는 이뤄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자.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기준은,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세습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하나님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좁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회자가 오면 교회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도 옳지만 너무 좁았다. 나는 좀 더 넓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다른 목회를 통해서 그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바꾸어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빼놓고 나머지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포함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먹칠하는 일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한 할 게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용기 내어, 물론 악쓰면서 화내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용기 내어 말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고쳐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 안 합니까? 말 안 하면 다 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해야 교회가 비뚤어지지 않게 가게 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과정이 쌓이면 교회는 썩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이지만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온화한 마음으로 지적해서 바로 세우도록 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